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국도 구원의 확신도 모두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천국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나의 소망은 천국이며 저 천국에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 영혼이 천국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에나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대단했으면 그의 소원이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의 행복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사라지고 무너질 가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인생의 목적을 땅의 행복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거룩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사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땅의 행복을 쫓으면 결국 불행해지지만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 가짜 행복을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도서관에는 40가지의 명언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만한 몇 가지 명언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자, 여러분, 이 문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확신하고 누리는 진짜 행복을 얻는 비결은 이 땅의 일시적이고 거짓된 행복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대로 천국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구원을 확신함으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천국에 확실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천국과 구원을 확신하기에 땅의 가짜 행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과 결단을 이루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도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이 죄악되고 거짓된 땅에 대한 탄식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대한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이 땅에는 내가 찾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탄식이 깊어지는 만큼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날로 깊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땅에 대한 탄식이 아닌 하늘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해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누가 알겠습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죽은 다음에 정말 지옥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탄식 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대해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구원도 천국도 절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땅이 나의 천국인 사람이 굳이 천국을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절대치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 지옥이 따로 없구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미리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라도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가정의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한다면 이 땅에 나의 천국을 건설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저 그들의 천국이 견고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땅의 천국이 무너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에 대한 탄식이 터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구원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가정에 찾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의 천국을 건설하는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땅의 고난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예수 믿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훗날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진위가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는 멀쩡하게 교회도 다녔고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도 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판결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그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사역자들 중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다 자기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사람, 또 천국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죄를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저를 돌아보면 저야말로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있었던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무섭도록 인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목사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설교도 했고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게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주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나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 마치 제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동안 제가 꽁꽁 감추었던 제 속사람의 악과제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겉으로는 누구보다 참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야망과 욕심, 탐심과 음란을 비롯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거짓 선지자의 길에 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착각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나를 떠나라 할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땅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대한 탄식을 터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회개로 거룩을 이루고 거룩의 결론으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명의 인생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께서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천국과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거룩의 결론은 영원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서 천국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버리지도 말고 헤어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부 문제는 분방에서 시작되므로 힘들어도 징그러워도 코골아도 땀 흘려도 함께 자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내가 악한 죄인이요 거짓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저에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으로 고난 중에 저에게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회개하여 땅의 탄식을 쏟아내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날마다 회개를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며, 그래서 나의 거룩의 결론이 영원 구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죄가 드러나며 그 드러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로 하나님, 나의 거룩으로 내 가정을 구원하며 지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며, 또한 그러함으로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팔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